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107편 10절로 22절 구약 882쪽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부흥회로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부활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얄팍한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한 지혜로 이 세상 살며 수수께끼 같은 인생들을 다 이기는 푸는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제로 부흥회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1일 부흥회 했고요. 4일씩 늘 부흥회 하다가 이제 이틀 부흥회, 약식 부흥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5일 부흥회 하다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 부흥회 하면 일반 예배보다 한 3배, 4배 힘들어요. 근데 그때 초짜가 한다고 했다가 아주 그냥 엄청 아주 그냥 식은땀 빼고 진땀 빼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고통에서 구원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원인도 몰라요. 해결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람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푸는 사람이 있어. 그게 실제 능력자입니다. 문제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문제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삶 가운데 왜 문제들이 생기나?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되는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독립운동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자금을 모았다?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후반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는 고통이 쭉 나오고 17절 이하에 보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심이 나와요. 즉 왜 문제가 생겼나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아시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셔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승리하는 예수 믿는 게 그야말로 즐거운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매임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흑암과 사망 시커먼 데 앉아 있어요. 곤고와 쇠사슬 꽉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비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참해요. 깜깜하고 꽉 막혔어요. 불통해요. 되는 게 없어요. 욥이 연단 받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그냥 얽히고 설켜서 뭐가 하나도 안 돼. 한마디로 17절 보면 고난이래요. 여기서 고난은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봐요. 보응으로 보기 때문에 병이 있다.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아픈 사람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 정신병, 귀신 들리고, 맹인, 중풍병, 뭐 병이란 병 다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 각양각색의 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나 과정이 나와요. 12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꺾었대요. 그래서 꺾는데 주체가 뭐야? 대상이 마음이에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신 거예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바닥이에요. 확 엎드러졌어. 쾌어당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위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것까지 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혼자예요. 바닥이야. 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했는데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진 거예요. 코가 납작해진 거예요.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사망의 문에 가깝다 그랬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아. 먹어도 맛이 없어. 먹지도 못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극한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죽은 거예요. 욥이 한다 말할 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뭘 먹으라도 못 먹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뼈만 남았어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거의 죽은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거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을 겪어요.
오늘 시편이니까 바벨론 귀환이 역사적 배경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어요. 비참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가? 우리는 현상은 겪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오늘 보면 답을 정확히 일러주셔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우선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했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 왜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의 삶이 구속되는 것 같아. 끌려다니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 내 목숨, 내 몸, 내 돈.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오전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없어도 우리 밥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해? 그거 내 생각으로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왜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문제가 생기나? 모든 생사화복의 근본이 기준이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닌 거 붙잡으면 멸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를 잘못 썼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멸망의 문에 서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생사화복이 다 내 앞에 있는데 네가 말씀 명령 규례를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속히 망한다 그랬어요.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싹 들어오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 사람은 가면 다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선과 구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게 문제예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문제 원인은 1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거죠. 신앙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 불신앙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 흔들어 놔서 문제정하게 하죠. 교만을 꺾게 되니까 겸손하도록 하나님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 웃기네. 그랬더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주님이 작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말씀을 거역했어요. 두 번째 17절 두 번째 원인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해서 그래요. IQ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안 계시다 하는 게 미련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장 26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전에 설명했죠, 제가. 머리 나쁘고 IQ가 안 좋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똑똑해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정말 공부 잘하고 샤프하고 안경 도수도 높고 공부도 잘했는데 예수 안 믿어. 그거 멍텅구리입니다. 잘 보면요. 사는 게 생각하는 게 맹해. 일단 생명이 없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불순종이죠. 인본주의.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련하다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똑똑한 편이에요. 지혜로운 편이야. 실제 IQ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달라요. 지혜로워. 헛똑똑하다 말 쓰죠. 일반적인 머리 IQ 좋은 사람은 헛똑똑한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 실제 IQ 안 좋은데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의 하나님이 변화받게 하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왜 문제가 꼬여? 내가 미련해서 그래.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 원망한대. 내가 잘못해서 상황이 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되는 것 같고 삶이 제한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나름대로 내가 잘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 지혜처럼 세상 사람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반드시 꼬이게 돼 있어. 믿음은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꿰쓰면 안 돼요. 우리가 꿰써서 하나님 이기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겨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대. 옛날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왔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2번인가 줄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행복하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셨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고 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가 뻥뻥 터져. 해결이 안 돼. 터진데 또 터지고 까인데 또 까고. 왜 그래요? 온전히 안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사람 지혜로 한 거예요. 취사 선택한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셔야 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다 하셔야 돼. 우리는 취사 선택해요. 내가 불리하다. 하기 싫다. 아닌 것 같다. 자기 기준으로 더하고 빼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냥 다 하래.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17절과 11절로 문제가 생겼어. 밀어나고 말씀을 무시했어. 멸시했어.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우리 지금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전으로 보면 어떻게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부르짖는 기도래요. 쉬워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앞뒤 보면 6절에도 있고 28절에도 있어요. 9절 그 규절마다 단락마다 계속 얘기해. 부르짖으며 이 내용이 어떤 걸 것 같아요? 부르짖음? 회개예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가 때려. 그런데 맞으면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맞아.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야 안 때리지.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뭐 기도하면 이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요. 보응하시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다 들어주셔.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줬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 돼.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더 이상 혼내지 않고 더 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그래도 주님이 줘요. 어린 신앙이니까. 조금 지나면 법대로 해야 되고 주님의 의도대로 해야지 그냥 달라고 한다고 안 줘요. 특별히 연단 때는요.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우리 연단 알죠? 물질, 건강, 자녀, 사람 그 연단 때는 뭐 대표적인 게 물질 연단이니까 물질 연단 때 돈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주님이 이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돈이 얼마나 귀한지 네 돈 누구 건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 한번 해봐. 그런데 돈 주겠어요? 달라 그러면 더 안 줘. 이놈 봐라. 더 안 줘요. 달라고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 주님이 우리 때리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힘들면서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 소리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할 것 두 개밖에 없어. 기도하든가 찬송하든가. 힘들면 기도하고 좋으면 찬송하고. 그런데 우리 연단 받고 힘들면 누가 옆에 찬송하면 듣기 좋아요? 그것도 듣기 싫어. 그렇죠? 해봤죠? 그것도 듣기 싫어. 옆에서 성경 읽는 것도 듣기 싫어. 아주 힘들 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든가 찬송하든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주님이 더 이상 안 물어. 더 이상 혼내지 않아. 바로 해결해 주셔요. 그게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우리 남편이 불쌍해. 남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결 안 되겠어요? 자녀가 변화받지 않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약한 게 눈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의 기도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그건 주님이 들어주죠. 근데 문제는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우셔야 돼. 그건 간절함에. 실제 남편이 불쌍해야 돼. 아이가 불쌍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야 돼. 그러면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사함 받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뀌어요. 새롭게 된대. 그러면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면 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찬송도 크게 하세요. 그냥 입만 뻥긋하는 찬송하고 그냥 입만 뭐 꼭 다물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는 기도가 같겠어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멍원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땀 뻘뻘 흘리고 문제 푸는 사람이 같겠어요? 같지 않아요. 간절함에 간절함. 기도하면 어떻게 문제 해결되나? 13절 19절에 보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기도하니까 누가 도와주셔?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냐? 기도는 내가 하지만 문제 해결은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나? 방법이 뭐냐? 20절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해결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덤, 웅덩이란 단어예요. 죽음과 같은 곳에서 건진대. 어떻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건진대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냥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야. 왜 그러냐? 문제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거든. 말씀을 내가 왜곡하든가 멸시했어. 거역했어. 문제 원인이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 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가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래. 병 고쳐. 귀신 나가. 그렇게만 하면 된대. 안 오셔도 된대. 엄청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해결된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회개해요. 그냥 회개했더니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 너가 무시했어. 그 말씀을 내가 흘려보냈어. 그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혹은 기도하면 말씀을 주셔. 이렇게 해봐라. 아, 이건가 보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요거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요. 우리 말씀 있게 하면서 드러남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 찔러 쪼개면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답이에요. 육은 아무 의미가 없대. 사람 지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수수께끼도 못 풀어요. 예수님의 지혜만이 영이 말씀이 답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모든 문제 원인은 말씀에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순서가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벨론 포로 해방해요.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순서야. 우리가 영혼 몸으로 잡혀요. 해결도 영혼 몸으로 해결됩니다. 문제, 환경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혼이 잘못됐고 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삐끗한 거거든요. 주님의 해결 방법도 영을 먼저 해결하고 흑암과 사망 그리고 얽어맨 줄을 주님이 끊어뜨리고 그리고 16절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 세빗장,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포로 귀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바벨론 성벽에는 논문이 100개 정도 있었대. 100여 개. 그걸 다 꺾으신대. 사단의 권세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꽉 잡혔는데 문으로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영혼 몸으로 묶이고 영혼 몸으로 풀려요. 근데 그 말씀이 20절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 것.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병이 있었어요. 내가 장애가 있었어요. 내가 잘 몰랐어.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리 한쪽을 내가 절고 있었어. 내가 잘 보는 줄 알았더니 한쪽 눈이 안 보였어. 이런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우리를 고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변화받는 거예요. 실제 장애가 있었다 볼 수도 있지만 온전치 못한 게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회복이 돼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성품. 우리 몸 안 좋은 거 거의 다 우리 습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식 잘 안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살찌죠. 병나요. 지금 우리 고통의 결과가 뭐냐? 원인이 뭐냐? 나 잘못된 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의 패턴 이런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환경준이 바꿔줘도 또 환경 망가져요. 썩은 열매 따도 또 썩은 열매 생겨요. 왜? 뿌리 줄기가 문제가 있거든. 그걸 고치셔야 돼. 썩은 열매를 고치는 게 아니라 뿌리를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요.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 병이 뭐였어?
죄 때문에 왔어요. 고쳐주셨어. 또 도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죄지면 또 도진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너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가 훨씬 중요해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씀씀이가 안 좋아.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서 더 잘 써요. 돈 아무리 줘도 그 사람 돈 못 모아요. 돈은 그 사람 개념은 돈 뭐야?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입에 투자하는 거고. 돈 생기면 써요. 변하셔야 돼. 근데 나는 원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변해야 되는데 그게 고침받는 거래.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40, 50 평생을 살았거든. 그런데 나를 고치래.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져요. 여간해서 안 돼. 그 제가 봐도요. 우리 믿음 없고 예수님 싫다고 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주님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싫다고 하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우리 말 들어요? 우리 말 듣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포기하잖아, 우리. 아유, 저는 빨리 장가나 가고, 빨리 군대나 가고,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저거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성격 고치겠다. 그런 생각해요? 거의 포기해, 우리는. 아예 안 하거든. 사람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변해요? 우리도 안 변해요. 우리도 안 변해. 그 생각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래. 마음으로 돌이킴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대. 그러니까 주님은 돌이키지 않게 하겠대. 언제까지? 물어봐 이사야.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물질연단이에요. 다 흩어버린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의 거지처럼 돼야 깨달을 거래. 안 변해 우리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주님 왜 환경 힘들게 하나? 우리 마음 변하라고. 생각 바꾸라고.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많이 받으셔야 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뭐냐?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묵은 땅이 됐거든. 그 호미를 파고 있어요. 내가 변화받겠다고. 어느 세월에 그 호미를 파서 우리 마음이 변하겠어? 트랙타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야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그게 뭐야? 성경 읽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안 변해요. 사람 변하기 싫어요. 변해지지가 않아.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에서 바꿔버려요. 그게 연단인데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고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연단이에요. 물질, 자녀, 건강, 사람.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 가면 다 아픈 사람이고 교회 오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영이 문제 있는 사람, 혼이 문제 있는 사람, 몸에 문제 있는 사람. 병원에는 몸이 문제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 엑스레이 찍고 자르고 붙이면 되지.
교회에서 환자들은요,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문제가 있다. 이미 영이 무너진 거예요.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신대. 나를 고친대. 내가 변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효소식 했잖아요. 살 빠졌잖아요. 우리 사모는 진짜 좋아졌더라고. 그렇지 않은데 피부가 좋은데 피부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살이 안 쪄요. 내가 먹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니, 다 비었잖아요. 한 끼 굶으면 쓰러지는 사람이 거의 열흘을 안 먹었으니 먹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금식이에요. 속이 안 좋아졌겠어. 제가 그동안 커피 한 잔 안 마셨거든요. 설탕 당연히 안 먹죠. 커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적으로 안 먹죠. 한 달 이상 커피를 안 먹었어요. 설탕 안 먹고. 그럼 안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 바빌론에서 이들이 포로 귀환됐죠.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아요.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하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 계속 사랑하시고 기적을 우리한테 베푸셨대. 기적과 같은 일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 당연히 해야죠. 내가 죄 종로로 됐었는데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받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린대. 화목제 일종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다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지은 게 다 선한데 불평불만하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조차도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제 눈이 아프잖아요. 감사해요, 제가. 근데 일단 입으로 시인하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세수할 때 아프죠? 눈이 아파요. 옛날에 통증이 없었는데 좀 아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슬프고 눈물 나요. 제 눈 생각하면. 운전하는 거 뭐 피곤한 거 괜찮은데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제 수치는 전신으로 퍼져야 될 수치예요. 근데 눈만 이상이 있거든요. 40 넘으면 수술도 안 해요. 안 해줘. 근데 60 넘었는데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 감사할 거야. 그래서 눈 보고도 무슨 마귀 할멈 무슨 공주 하는 것처럼 백설공주처럼 누가 이쁘니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 많이 아픈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오른쪽 왼쪽 다 병이 하나씩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님도 좀 징한 것 같아요. 오른쪽은 중증 근무력증, 왼쪽은 망막 점박증. 두 개로 보이고 하나 커 보여.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서울대 못 가서 돈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내가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지만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연단시킬 때는 욥이 잘못한 거 없어도 확 하나님이 연단받게 하잖아요. 더 성숙시키려고. 그럴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는 내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소위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모습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다 반드시 주님이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뭐 안 된다. 1번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겸손하려니까 자문했습니다. 회개 기도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있어, 그래. 잘한 건 더 많은데. 회개가 안 돼요. 잘한 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잘못한 거 얘기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 안전지대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한테 들어오면 살잖아. 밖에 나가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한대. 뭐가 알아서 돼? 안 되지.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첩경으로 가요. 성경 안 읽으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우리 틀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틀대로 살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렇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읽으래.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1번이 뭐냐?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큐티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예배 때 들으면 돼. 예배 때 들으면 깨달아요. 예배 때 듣는 양도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노트도 몇십 권이에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든 이 설교가 5,000편이 넘어요. 요 근래는 뭐 또 완전 다른 설교 만들잖아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읽는 거예요.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보니까 문제 생겼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혹시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사역적 기도하지 마세요. 인격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그저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힘들지라도 주님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빚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 절대 그냥 보지 않아요.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의 첫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왜 문제가 생겼으며 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 내 것입니다. 고백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순간에 순식간에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주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남편 아이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를 보시고 저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